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륵존불사 천정갑입니다. 5분 후에도 역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자락 올릴까 합니다. 이게 다니시는 분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래 하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어느 분의 조상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살았을 적에 산에 가서 우연히인지 아니면 고인지는 모르겠으나 큰 구렁이를 자기가 죽였노라. 그 구렁이를 죽여서 자기가 죽어서 그 의변을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 지옥고에 매인 지가 300년이 넘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아직 지옥고에 더 매여 가지고 받을 고통이 아직 100년이 더 남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후손한테 이 말을 좀 전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지옥고에 매인 지가 300년이 넘다 하면 우리가 보통 1대에 30년을 계산을 하면 그럼 보통 한 10대 정도 되겠죠. 10대 조 위에 10대 조 정도 되겠죠. 뭐 짧게는 뭐 8대, 9대, 10대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어림짐작으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그 큰 구렁이를 죽인 그 의변으로 해서 나로 인하여 가지고 생겨난 후손들, 그러니까 한 300년 정도 됐으니까 그 후손들이 가지로 쳐서 많이 존재하거나 많이 살아 계시겠죠. 또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현재 기준으로 후대들이 살아서 생존해 계시는데 내 의변으로 인해 가지고 후손들이 대가 멸손을 한다. 그것이 포시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나의 의변으로 인해 가지고 내 후손들이 가문이 멸손을 한다. 그 어떤 대로 놀아오면서 어느 가문에 가면 일지단명하거나 안 그러면 후손이 없거나 그럼으로 해서 가문의 문을 닫는 멸손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의변으로 그걸 포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한테 꼭 나를 좀 천들 좀 시게 달라. 내 의변을 갚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은 그래도 이분은 믿는 쪽이기 때문에 훗날에 언젠가 하늘이 허락하고 본인이 또 여력이 되면 천도를 시게 주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 후손이 있고 우리 가족이 있고 또 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몇백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손자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 있노? 그게 아니라 반드시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선생님을 만나서 찾고 또 찾았지만 그래도 노출이 안 됐다가 5분에 그래도 노출이 돼서 또 하늘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이 말을 전화를 하였기 때문에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리 말을 전하고 싶어도 하늘에서 전하지 말라 할 때는 그런 말을 전할 수 없고 하늘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축생을 죽이는데 무슨 어변이 되노? 그렇게 주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축생은 죽으면 원한이 없다. 축생은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데 근데 그분들의 주관이고 제가 볼 때는 축생도 죽어도 원한이 맺히고 그 축생이 원한이 사면 정말로 풀기 힘들다는 것 그것을 저는 이렇게 겪어봅니다. 축생도 생사인을 돌면서 축생의 몸을 받았을 뿐이지 혼백은 사람과 같다. 사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축생도 똑같은 소중한 몸을 가졌고 축생이란 탈만 섰을 뿐이라는 것을 그것을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축생은 아무나 함부로 대되고 잡아먹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생사윤회에 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이 사슬로 매여 있어서 우리 축생을 잡아 먹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축생도 잡아 먹을 끼고 잡으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마다 다르지만 신성시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부정탄다고 먹지 않는 그런 축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축생이든지 간에 다 각자의 어변이 매여서 거기에 맞게끔 축생의 모습을 바꿔서 가지가지 축생으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그래서 축생도 죽고 나면 천도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로 저는 여러 번 봅니다. 그리고 축생은 죽고 나면 세월 가면 다 소멸되고 없다. 축생은 뭐 혼백이 없다. 축생은 복수도 안 한다. 하는 그렇게 유튜브 올린 분들은 그분들의 주장이고 저는 축생도 인연법에 따라서 원한이 맺혔거나 인연법에 따라서 있다면은 천도시켜주고 그 한을 풀어주고 좋게 저승 가게끔 저승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서 다음 생에 소멸이 될지 다음 생에 어떤 축생의 몸을 받아올지 아니면 축생의 몸보다 더 못한 그런 악에게 떨어져서 사자나 아기가 되어 귀신이 돼서 구천에 떠돌지 그걸 다 누가 알겠습니까? 모든 것은 내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모든 한 말들에 대해서 내가 살아왔던 그 자체에 대해서 죽어서 저승 가면 거기 합당하게 재판을 해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나무나 돌이나 거기에도 생명체가 깃들어 있습니다. 물론 선의 생명체도 깃들어 있는가 하면 악의 생명체도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체를 잘못 건드려서 우리가 동티 났다, 동토 났다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무시했다가 우리가 정말로 곤욕을 치르는 가정이 그냥 큰 화를 입는 그런 것을 그걸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안 믿는 쪽은 안 믿으니까 사고 났거나 가정이 잘못되거나 안 좋은 게 있어도 그렇게 치유할 것이고 또 그런 걸 믿는 쪽은 100%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혹시나 있다면 그런 걸 잘못해서 잘못 건드려서 있다면 그것을 수습함으로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고 불행도 줄일 수도 있으며 가정의 모든 우환을 줄일 수 있다.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돌에도 혼백을 집어넣고 나무에도 집어넣기 때문에 안 넣는 데가 없습니다. 다 집어넣습니다. 우리도 저 벽 속에도 혼백을 집어넣습니다. 물속에는 안 집어넣겠습니까? 거기 맞게끔 그 혼백들을 살았을 때에 그 어비를 맞춰서 때로는 도로 그 차가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걸어 다니는 인도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느 건물 같은데 벽 속에 넣을 수도 있고 화장실에 우리가 척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척신으로 화장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넣은 귀신을 우리는 척신을 하면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건 하늘에서 넣지 누가 넣습니까? 그 영광의 귀신을 화장실에 척신을 열 때 자기가 내 발로 나는 화장실에 들어갈게 하는 그런 귀신이 있습니까? 그런 영광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너는 화장실에 어변에 따라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라. 그럼 화장실에 귀신이 울울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척신이다 하면서 인정하면서 그걸 또 때로는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조항에도 있을 것이고, 내 차에도 있을 것이고, 가지가 없는 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 영가 사자들은 자기 임의대로 내가 여기 가고 싶다, 여기 가고, 저거 가고 싶다, 저거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생선을 재판하는 명부나 그 담당관들께서 거기 합당하게 배정을 시켜줍니다. 그 배정식이 주어 있는 그런 것을 잘못 건드리면 그 영가나 또는 거기에 집을 지었던 귀신 쪽에서 또
동태가 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자기들은 자기가 머물 집이기 때문에 자기 머물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렸을 때 그 해를 당한다는 것을 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천에 떠돌아야 할 영가는 떠돌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배고프게 만들 영가는 배고프게 만들 것이고 그렇습니다. 영가들을 보면 춥고 배고프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 후손들이 식당을 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조상이 후손 식당 하는데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줄 압니까? 그러면 산천에 과일 많은데 후손이 과일 농사 지으면 조상이라 가지고 과일 그 한 번 따먹는 줄 압니까? 뭘 따먹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매일 삼시세끼 밥 먹는데 조상이 그 밥을 함부로 먹을 수 있는 줄 압니까? 못 먹습니다. 사람은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딱 죽고 육신이 없어지고 혼백이 되고 나면 하늘에서 먹으라 소리 하지 허락 떨어지지 않는 한 볼 뿐이지 구경할 뿐이지 물 한 모금도 입에 넣을 수 없다는 거. 육신이 없을 뿐이지 배고프고 춥고 고통은 그걸 느끼고 또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살을 의변으로 해가지고 내가 밥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춥고 헐벗었는데 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그 옷도 입으라 허락이 떨어져야 그 옷 하나 얻어 입지. 그렇습니다. 어떤 영가들 보면 과거에 어떤 년으로 옷을 얻어 입었는데 옷을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누더기처럼 그냥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다니는 영가도 많이 있습니다. 옷을 그냥 아무 데나 주가 입으면 되죠. 주가 입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옷을 갈아입히 줘야 영가가 입는 것이 영가가 마음대로 뭐 옷가게 가지고 그럼 옷 내가 다 입고 아무 식당에 밥 먹으면 그러면은 영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하고 할 수는 다 하는데 귀신은 이 벽도 타고 다니고 공간을 이동하는데 뭐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보다 죽은 자는 제약이 더 많다. 활동이 더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제약이 많아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라는 명을 받은 영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악행을 하고 불행을 집행하라는 영가는 불행을 집행할 수 없는데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조상의 후손한테 해를 줍니까 택동소리를 한다고 어떤 분이 일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제가 볼 때는 한심해요. 하늘에 와서 그럼 후손한테 그러면 그 피해를 줍니까? 그거는 조상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명을 받아서 불행을 집행하는 것은 조상들이 합니다. 그 조상이 모습을 바꿨거나 조상이 모습을 했거나 탈을 썼거나 하는 모습을 하지 뭐 하늘에 계신 그 높은 분들과 일개 인간 중생한테 와가지고 불행을 집행합니까? 공부를 안 해도 너무너무 안 해놓으니까 너무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높은 신들이 그분들이 말로 가지고 인간 찾아다니면서 불행 집행합니까? 내 복을 줄 적도 하늘의 명을 받아서 한 쪽도 조상이 하고 불행을 집행하는 것도 하늘의 명을 받아 조상이 합니다. 사자가 되어가지고 저승 명부를 들고 오는 것도 조상이 옵니다. 그러나 명부전에서 직접 집행 같이 동행해오는 경우는 있어. 그러나 탈을 쓰고 올 때는 우리가 흔히 저 사자도 가지만 그 사자도 탈을 썼는 것은 조상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사자가 뭐 처음부터 별도로 사자 있습니까? 사자 탈을 썼기 때문에 사자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조상들이 호명사자, 절성사자, 명부사자 돼가지고 그 명을 받아 올 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방지해서 조상들 천도 많이 시켜주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탈을 벗겨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단명자는 그 다음에 공덕을 많이 쌓아서 하늘에서 명을 주게 만들고 불행이 있는 자는 그 공덕을 많이 쌓아서 불행을 면하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게 해서 많은 공덕을 쌓아서 그 사업이 더 잘 되게 그렇게 서로 공덕을 많이 쌓으면 하늘 스스로 계산해 줍니다. 불행은 하늘에서 집행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지고 집행관들은 조상이다. 나를 도와준 분도 조상이요. 나를 피해준 분도 조상이다. 내 저승 길잡이도 조상이 한다.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